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6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신 후에 설교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성품을 드려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리오매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길과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내주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빛이 되며 소금의 본분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선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겨울이 그냥 가기가 싫은 모양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리고 가네요. 이번 추위가 지나면 아마 추위는 없다고 하는데 또 모르지요. 또 한 번 더 할랐는지 추위가 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있어다 보니까 금년에 눈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금년 농사가 많이 걱정되기도 해요. 여러분 먹거리 걱정 없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1948년 3월 29일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미국 뉴욕의 뉴욕주의 북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는 뉴욕주의 최북단에 있는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가면 바로 카나다입니다. 카나다와 미국하고 붙어져 있는 나야가라 폭포가 1948년 3월 29일 날 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가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지느냐 하면 1분에 50만 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저도 가봤는데요, 아주 굉음이 납니다. 한 40-50m에서 떨어지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도저히 그 후폭풍 때문에 그 앞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변이 평일에도 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렇게 어마어마한 아주 장관을 이루는 폭포가 딱 멈췄다. 여러분이 그곳에 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주변 사람들이 지구에 종말이 오나 보다. 그 1분에 50만 톤이나 쏟아져 내리는 폭포가 멈추다니,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야가라 폭포가 멈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에리호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겨울이니까 얼었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얼음이 깨지면서 같이 흘러내려오면서 수천만 톤이나 되는 얼음 덩어리가 강입구로 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무려 30시간 동안이나 나야가라 폭포가 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커도 우리 마음이 차갑고 무관심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멈추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로 사는 성도다라는 말씀을 주제를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게 내다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벌써 끝났을 것이다. 저만 하더라도 저는 인생을 참 외롭게 살았습니다. 저도 서울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서울이 좌절되자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우울증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그런 삶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낚시라는 것도 없고 소망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했지. 서울에서 고등학교 진학했다고 아마 내가 목회자는 절대로 안 됐을 거야. 그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는 해요. 제가 고집이 좀 있어서 그렇게 쉽게 꺾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고집을 일찌감치 꺾어놓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 내다보면 안 되는 건 우리는 실망스럽고 절망되지만 길게 내다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깨닫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원망스럽고 그때는 그렇게 모든 게 부정적이었는데 이런 것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오묘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뜻은 우리나라도 이름 다 뜻들 있잖아요. 니고데모라는 뜻은 백성의 정복자란 뜻이랍니다. 정말 백성의 정복자답게 공회회원이고 부자였습니다. 보세요. 돈 많죠? 권력 얻었죠? 명예 얻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신앙의 나라니까 믿음의 나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랬더니 넌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또 백성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자도 그것도 모르냐고 예수님 질책하시잖아요.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쭉 말씀하시면서 아주 쉽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택도 없는 소리죠. 아니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고 돈 많은 부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덕망 있다고 추앙을 받는 이런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시골 무지랭이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믿으라고 그러니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아마 내가 그런 말을 들어도 나도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참 기도 안 찬다 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말씀 시작. 아멘. 뭐 안 보도 절절절절 외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쉽게 말하면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보냈겠냐. 그러니 그 말을 듣는 니고데모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서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3대 성자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못하죠. 만일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계 3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올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면 믿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든지 뭘 타고 나오든지 그럼 믿겠다는 것이죠. 가문도 별 시덥지 않고 배운 것도 없고 외모도 출중하지도 않고 예수님 어떤 것 하나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특별히 외모 같은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사람 보기에 싫어할 만하다. 사람이 보면 혐오감을 건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믿으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못 믿고 내 말을 못 믿는 것은 좋은데 내가 행한 이적은 믿어라.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내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가 내 죄의 삭을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죄는 큰 죄, 적은 자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큰 죄, 적은 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죄를 지면 정말 나쁜 놈. 작은 죄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뭐. 죄는 큰 죄, 적은 죄가 없어요. 하다못해 마음속으로 미워한 죄도 살인죄예요. 사람이 죄의 경중을 나르는 거지 하나님 앞엔 죄의 경중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까지 아주 결론졌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죄를 졌으니까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의 피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약속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들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까지 드리는 그런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으면 받을 만큼 거역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거역하는 일이 많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듣고 자랐는데, 매를 많이 맞고 많이 괴롭힘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한대요. 근데 고이고이 키운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참 옛날 어른들이 무언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저를 비롯해도 그래요. 목사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 단지 내에 이제 정훈 선교사님 함께 있는데 하루는 밥을 먹으면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오면 어디서 살까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돈 많은 곳도 없지 뭐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큰일 났다. 어디 가서 살까? 어디 가서 살까? 그래서 딸이 저 대전에 조그만 원룸 하나 구해놓은 거 있어서 우선 임시 거처는 되겠는데 거기서 그냥 오래 살 수는 없고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경동 아파트를 보고 거 와서 살게 되고서 또 나까지 가게 되니까 지금에 와서 그래. 그거 왜 걱정 안 했지?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참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요. 나도 성도들이 와서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면 그러냐고 되냐고 상담을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다 준비하셨으니까 잘 참고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상담했던 내가 내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참 믿음 없는 게 목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길게 보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걱정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내일도 안 하면서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냥 충성만 하면 되는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후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믿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올라온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니고데모는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부자지요, 공회의원이지요, 명예가 있지요,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가졌으니까 딱 한 가지 부족한 거, 영생, 천국 가는 것이죠. 유대인도 아브라함 자손들은 다 천국 간다고 믿지만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세상 명예 다 주어도 모든 거 다 주어도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좋아할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너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천국 가라 그러면 네 할 거예요. 반면에 너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그러면 싫어요 그럴 거예요. 아니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한정됐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짧은 세상 사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복락을 누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은 인간 모두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대놓고 질문한 선지자가 있죠.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서를 이제 타이핑을 치면서 참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질문하는 선지자도 있구나.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 시키면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놈하지 않고요.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이랬고 이건 이랬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자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느냐는 거죠.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몰라도 넌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서 자기 죄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죄를 짓는 사람이, 죄값을 다루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예전에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죄 졌다고 해서 아들이 대신 죄값 치를 수 없고, 아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부모가 대신 죄값 치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죄값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무지한 자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무지한 거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즐길까요? 난 그걸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즐겁게 놉니까? 더군다나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올라이트 하는 날이잖아요. 밤을 새는 날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오신 날이 노는 날입니까? 그런 날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보기에는 밤을 새서 막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할 수는 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좋은 날이야. 기쁜 날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인간의 낙서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냐? 자기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주기까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를 달라 그러면 난 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요즘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을 하는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이 너를 달라면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노이 내가 망령났나? 난 그런 소리 했거든요.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난 못 줄 것 같대. 7남매니까 마지막 줘도 되잖아요. 근데 못 줄 것 같아. 저희 어머니가 날 보러 참 너를 왜 낳느냐고 그런 말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어머니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 엄마가 좋긴 뭘 좋아. 나한테 저거 왜 낳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철들면서 나를 왜 낳느냐고 대놓고 엄마의 염장 지르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저거 왜 낳지? 그게 배겨가지고 좀 나이가 드니까 엄마 왜 낳았어? 대들고 반항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 속을 많이 썩여드렸는데, 인간이 그렇잖아요. 나를 저 왜 낳았어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자식 중에 하나 드려, 너 왜 낳느냐고 저거 드려 그러면 그거 못 드리겠어. 왜 낳느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대신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면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독자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드렸잖아요. 물론 믿음이 싹 성장한 다음에 그랬으니까 드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줄 거야.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드릴 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것을 아브라함이 느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상에서 자기 아들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아 해도 들을 텐데 다급하게 2번씩이나 부르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 자식 드리기 위해서는 도저히 맨정수는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눈을 감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다급하게 소리치신 것이지 소리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암송구절처럼 쉽게 암송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내 죄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니 상상을 초월한 사랑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알아야만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쁜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무의미 건조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우린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우린 기르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린 절망당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봐도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조그만 지푸라기만한 먼지만한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주시니까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실망했다가도 자꾸 소망을 좌절해서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패망한 일본에게 미국이 저명한 학자를 데려다고 청소년들에게 강연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절망한 일본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3퍼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포기하고 뭣도 포기하고 그래서 3가지를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소확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작은 것에 행복을 누린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외제차를 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조그만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 요즘 세대들은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차 타고 캠핑카인가 그걸 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왕이 집 못 사는 거 그거 사가지고 놀러나 다니자가지고. 또 소망은 있구나. 집 못 산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 못한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못한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살피니까 끊임없이 일어나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기력에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무기력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졌잖아요. 갈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 좀 있으면 끝날 거야.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코로나 끝날 거야. 금년에도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또 끝날 거야. 내년 가도 또 내년에 또 끝날 거야. 미국에 있는 조카가 의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얘기하는 중에 코로나 끝나냐 그랬더니 에이 삼촌 코로나 안 끝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코로나가 감기 같아요. 일종의 감기라고 하지 코로나 안 끝나요. 감기 끝났습니까? 수백 년 내려도 감기 안 끝납니다. 이제 감기의 일종으로 전환될 겁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 봤어요. 코로나도 감기로 규정하자. 우리나라만이라도 제일 먼저 감기로 규정하자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은 무서운 전염병이지만 조금 가면 그냥 하나의 감기 일종으로 백신이나 맞고 마는 또 약이나 먹고 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또다시 연구하고 앞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없다 있다를 따지지 말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는 세대도 더 좋은 세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이나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를 이어서 금년 안에도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세상에서 멸망받을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은혜로 사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늘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